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26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는 남게 되고 하나는 데려가게 될 것이다. 언제 봤더니 밤에,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낮에, 이렇게 34절, 35절,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는 밤에,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낮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과 낮과 밤 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고 남기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음란, 그게 타락을 합니다. 성적인 것이죠. 성적인 것이 타락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폭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 사람이 타락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스크린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볼 때도 여전히 뭐가 일어나냐면 음란과 폭력, 이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타락의 시대, 마지막 시대다. 이게 부패하고 강포가 있다. 어느 시대와 같으냐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시대와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예요. 근데 한동안 그게 그래도 잠잠한 듯이 있고, 오히려 기독교가 막 발전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이 세상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나 로마의 시대를 닮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목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부패하고 강포가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 로마 시대와 같은 이런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할 때 롯,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롯의 그 두 딸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롯의 처도 구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가 뒤를 쳐다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은 가루가 돼야지 써먹는 거죠. 이게 덩어리가 지면은 써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왜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을 했을까? 뒤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뒤를 쳐다봤어요. 거기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롯의 아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방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둔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고 뒤를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방조할 것인가?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우리 가정만 안 그러면 되지? 우리 자녀들만 거기에 영향을 안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게 합법화되면요, 성적인 동성애 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이것을 합법화되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제 약사 아시죠?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약사, 그리고 교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빌어서 얘기를 해보면 성경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리면, 성경 자체가 왜 불법이 되냐면,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만 딱 구분해 놓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이 성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고집을 부리냐? 왜 너희들은 고리타분하게 옛날 거를 주장하냐?
생물학적으로만 보느냐, 사회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별을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자라고 하면 이게 생물학적인 성별로 정하는 남녀로만 가르치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성경책은 불법책이 된단 말입니다.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가르쳤다, 그것도 남자 여자에 대한 것을 아주 심각하게 가르쳤다 그러면 이건 불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볼 때는 이게 법이 정해진단 말이면 법이 정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심각한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경 자체가 불법 서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방조하겠습니까? 롯의 처럼?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고 멸망하는 여인이 됐을까? 방조한 겁니다. 그냥 두고 본 거예요. 그거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빠져나오질 않은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오질 않은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멸망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거룩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신랑 되신 분입니다. 내가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때 그게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신랑 되신 예수 만나야 나는 여인이라는 것을 자처하고 내가 신부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머리를 만나야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거룩은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를 만나, 신랑을 만나,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거,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다른 거 거룩한 게 없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다른 여인을 만나면 음란하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란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음란하다,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음란하다. 왜? 성경의 처음부터 정해놓은 이것을 그대로 너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깨끗한 것이 아니면 다 더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을 성경에서는 더럽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더럽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면 깨끗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 보세요. 식물도 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암수가 있어요. 사람도 역시 암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 암수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우주를 다 암수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만들었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남자 여자로 암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다 암수로 되어 있고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거룩한 거예요. 부부가 둘이 잠자리를 하든 같이 밥을 먹든 같이 이야기를 하든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이 부부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도 다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왜 그렇게 표현해 놨느냐,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깨끗한 것 아니면 더럽다, 빛나는 것이 아닌 빛이 아니면 어둠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빛으로 바뀌면,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서 신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내 사람 입장에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신부감을 구하고 그 신부인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성별을 이게 위아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녀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평등이에요. 성경은 남녀가 평등한데 이거를 왜 나타내느냐? 머리는 몸을 필요로 하고 몸은 머리를 필요로 해요. 평등하지만 위아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평등하자. 그런데 위아래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하나인데 서로 친구인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한 부부인데 그런데 위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의 질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사람들이요, 이게 성평등이 막 이루어지고 남녀평등, 성평등, 50 몇 개 되는 그런 성에 구분해서 이걸 갖다 다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집안의 질서 다 무너집니다. 교회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성경의 질서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작전입니까? 그들의 사상이 이걸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얘들은 잘 모르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죠?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되면 점점 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게 정립이 돼요, 머리가.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그 교회 임집사님이 있는데 그 학생들 그 스쿨 버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서 이 임집사님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면, 학교에 초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한 4학년, 5학년 애들 거기 탄대요. 학원 데려다 주는 거. 근데 4학년, 5학년 애들이 그런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 여자애들도 그러고요.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부모님도 아냐? 알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런데요. 우리요? 그 인터넷으로 이거 포로 시작하는 거 이상한 거 다 봤어요, 우리. 그래서 야, 몇 명쯤 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학교 애들 한 70%에서 80% 애들 거의 다 봤을 거요. 자기들끼리 서로 보여주니까 핸드폰으로. 예. 이게 지금 초등학교의 현실입니다. 남자애들이요. 여자애들도 그렇다는데요.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점점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 게임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보여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몇 명 정도 그러느냐? 실제로 하는 얘기가 한 70%, 80%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들요. 우리도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랍니다. 4학년, 5학년 애들 학원 데려다 주면서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더 할 것이지만, 여러분, 집에서야 부모님에게 정말 착한 아이들이죠. 전혀 그런 적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부모님하고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다 그런 걸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애들끼리 모이면, 남자끼리 모이면, 여자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들이 주로 화제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만나는 것을, 이것을 거룩한 성도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 서적된단 말입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요. 근데 유럽이 법으로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후진국에서 법으로 제정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압력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어느덧 기독교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독 유별난 기독교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이미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 알고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영적 전쟁입니다. 사상의 전쟁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돌입을 했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야. 여러분, 나가서 싸울 거냐 이거야.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매일 피켓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지식이 분명히 대치가 돼서 이것이 완전히 반대로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이걸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세상에 나가 있는 이 학생들을 성문 기도학교로 데리고 나와서 성문 기도학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과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나가서 피를 토하려 얘기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되면 이게 승리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것만큼 승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 세상의 물개라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다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보호하시지 않겠냐 이거야. 우리 교회에 맡긴 이 아이들의 부모가 맡긴 그 부모가 이렇게 맡긴 그 열심,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 이거야. 이 아이들 부모의 열심으로 이 아이들 여기에 맡겼는데 이 아이들만큼은 이 세상의 사상에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지식에서 건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지킬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앞으로 이것은 사상의 전쟁이 아닌가, 영적 전쟁이 아닌가.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아이들 지금 점점 태어나서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에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물결에게 다 젖어들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남녀가 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는 교회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신부인 나를 말하고 신랑인 예수가 있다. 우리는 잘 준비된 깨끗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고 로마 시대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멸망했습니다. 노아 시대 멸망했죠? 음란과 폭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음란과 폭력입니다. 로마 시대 음란과 폭력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 음란과 폭력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란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쟁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 이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큰 위기에, 이 세상의 교회들이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설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나오면서 뒤를 쳐다보는 그런 세상을 그냥 방조하고,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그래, 그런 사람들 다 있는 거지, 뭐 이해해. 요 정도로 우리가 뒤를 쳐다보면서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방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예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진짜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무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대는 벌써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 얘들이 뭔 잘못이냐 이거. 얘들은 그냥 가만히 백지와 같은 도화지같이, 백지와 같은 깨끗한 머리에 이 세상에 더럽고 주잡는 그런 사상을, 이 머리는, 이 그림을 확 목물을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도화지, 하얀 도화지에다가 이 세상에 목물에다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림을 그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그림을 이 아이들의 머리에 그려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그게 교사의 책임이고, 그게 목사의 책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나가서 피켓 들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줘야 하겠다. 이 아이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깨끗한 신부, 아름다운 그림의 퍼즐을 맞춰진 그 아름다운 그림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겠구나. 이것이 이 마지막 흘러나가는 이 세상의 역사의 그 얼토당토하는 이 더러운 역사에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역사를 집어넣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겠구나. 이게 우리로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한 주의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흰백색과 같은 이런 도화지에다가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려주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온통 남자와 여자로, 신랑과 신부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 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그림을 어린아이들에게 그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막 온갖 먹물을 튀겨달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다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야. 이게 목사들에게 할 말이며 교사들에게 할 말이냐 이 말이요. 이게 부모들에게 할 말이냐 이 말이냐. 이게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이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이요.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멸망했던 로마의 시대, 지금 멸망할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노아의 시대 때도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잘 해보면요, 롯이라는 사람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안에 롯은 그것이 너무 그걸 보기가 힘들어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의인 롯은 그 광경을 보고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의로운 롯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한 남자와 거룩한 한 여자가 결혼하여 거룩한 아들들을 낳고 거룩한 며느리들을 얻은 그 8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판 승부가 남았는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신랑을 만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전쟁에 돌입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학생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건물이 필요합니다. 7층 8층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급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런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건 나의 정욕도 아니고 나의 탐욕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거보다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목회하는데,
이 정도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수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라도 자기 자녀들을 곳에 맡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을 살릴 것 같으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7, 8층에 건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들어쓰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들로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만 가리키면, 신랑과 신부라는 남자와 여자만 가리키면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럽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남자 여자로, 신랑과 신부로 그리스도와 교회만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깨끗한 신랑과 신부, 하나님의 깨끗한 부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만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